너무너무 지겨웠어요. 진짜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죠. 하나님 귀양 보내주실 거면 좀 머리도 쓰고 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는데 왜 저를 이렇게 땅 파는 일, 곡괭이질하는 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일본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알바들 중에 가장 좋은 알바 중에 하나가 캠퍼스 관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나무 치고 잔디 깎고 꽃 심고 이제 이게 가장 꿀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일을 못 한대요.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일을 못 하지만 캠퍼스 관리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일이 있고 겨울에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침 공고가 났길래 이제 지원을 했죠. 가서 제가 여기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많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첫 번째 일을 시켰는데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네, 첫 번째 대나무 죽순 캐는 일을 시켰어요. 제가 2년 동안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땅 파고 삽질하는 게 전 전공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1시간 동안 파는데 겨우 3개인가 2개인가 뭐 그렇게 파는데 저는 몇 개 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캤어요. 뭐 다른 사람 2개 정도 했으면 저는 한 10개 정도 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채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매니저 눈이 확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남들 평균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 2개 겨우 팔고 3개 파는데 저는 막 10개 팔고 막 이렇게 막 파니까 이 매니저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저를 당장 채용을 했죠.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 1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부질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군대에 삽질하는 시간 동안 곡괭이질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받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분이 사기꾼은 아닌가? 거짓말쟁이는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너희 지금 이 당하는 이 모든 시련들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시험들을 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하여 본인이 굳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베드로에게 이 경험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경험일까요? 아니면 평생 기억될 사건일까요? 평생 기억될 사건이죠. 그렇죠? 아무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물 위를 겪는 사건 중에 절대 잊지 말았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라는 이유일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나요? 겁내고 두려웠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네?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왜 물 위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도에서 막 이 이야기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다가올 시험에 왜 또 실패하게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왜 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지를 기억하면 됐을 텐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물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물 위를 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가고 있다가 뒤돌아봤거든요. 봤지? 나 물 위를 걸어? 하는 순간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만인 거죠.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친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유월절. 이날은 세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유월절에 베드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물 위를 걷는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선에 놓쳤을 때 자만해서 빠졌던 경험. 이것이 유월절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들이죠. 자, 성도님들에게 9.11 하면 어떤 9.11 하면 어떤 날인가요? September 11 하면 뭐 어떤 날이죠? 어떤 게 딱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쌍둥이 빌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9.11 하면 그때 그런 날이 있었구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하는 것이 그래요. 네. 일단 이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도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사는 이상 9.11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6월절에 물 위를 겪고 물 위를 빠졌다고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6월절, 그 다음 6월절, 그 다음 6월절에 무엇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물 위를 걸었던 경험과 또 빠졌던 경험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었으니까요.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고 예수님을 시선에 놓쳤을 때 빠졌던 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그날을 잊지 말았어야 하고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번째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13절 조금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가야바라는 사람의 뜰 안에 잡혀오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가야바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뜰에서 재판 받으실 때 이렇게 안뜰이죠. 안뜰에서 이렇게 아까 2층에 계셨잖아요, 그죠? 2층에 계셨으니까 베드로는 어디쯤 앉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2층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아까 성경 말씀 좀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26장 69절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바깥들에 앉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깥들이 어디쯤 될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여기 되나요, 이게? 네, 안 되네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바깥들은 어디 나와 있나요? 바깥들 어디쯤 계실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디쯤 앉아 있었을까요? 처음에 바깥들에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쿡 찌르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자리를 움직였을까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문까지 갔대요. 이제 여기서 안문은 어딜까요? 더 밑으로 갔겠죠? 도망갔겠죠? 더 멀리? 처음에는 여기 바깥에 있다가 다음에는 안뜰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꾹 찌르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제 더 도망갔겠죠.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이 없네요. 26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바깥들에 앉았다가 안문까지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딱 1년 전에 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겠죠. 바로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콕 찌르니까 조금 더 멀리 도망가고 다시 한번 또 콕 찌르니까 더 멀리 돌아가고 이제는 문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가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베드로가 뭘 기억했어야 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하고 그날이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내가 작년 이맘쯤에 내가 작년 6월절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했구나라는 사건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점점 더 멀리 도망갈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장담하면서 내가 저 사람 저주하면서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불쌍한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슬픈 눈빛.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았니? 그래서 6월절 경험시켜주지 않았니? 작년에 네가 나 바라보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았니? 기억하지?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셨다는 얘기죠.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척껏 우러내는 닭의 울음소리도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는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그죠?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특별한 경험 해줬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유 저 할 텐데 예수님은 조금 더 실망스러운 눈빛보다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이런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유 저거 비난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정말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요? 네,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나요? 기도하러. 네,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과 제자들은 바다 위로 보내서 폭풍을 맞이하는 그 사건들을 미리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겠죠.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또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신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됐냐.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탄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네,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는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가끔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가끔씩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요. 또 실망시킬 때도 많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주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능력 있는 구주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쁜 일상으로 또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헬런 하워드 라멜이라는 영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신학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이 절망감 때문에 헬렌이 아주 큰 병을 앓게 돼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성악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비록 그렇게 힘든 시간들 보내고 눈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남편이 떠나가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헬렌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찬미 눈을 예수께 돌려 함께 부르시면서 혹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as long as we look into our eyes upon Jesus,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이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힘든 일로 예수님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 떠난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는 순간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에 닿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